벌써 7월입니다. 어떻습니까? 2019년 1월 1일 여러분은 새날을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18년도를 반성하고 19년도에는 이렇게 살아보겠다 작정한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잘 살아오셨죠?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 오늘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나 이게 같은 초실절, 칠칠절, 동명이인 이런 표현이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의 이제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을까요? 그럼 6월절이 뭐죠? 노예에서 해방하면서 장자,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바로와 온 백성이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이스라엘을 빨리 가라 내보내주죠. 그때 그 애굽의 장자를 치는 순간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턱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면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 문턱을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렇게 강파가 된 바로의 마음이 열려서 가라, 빨리 가라, 내보내라.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절기가 나온 건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신약성경에 와서는 오순절일.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7주가 안식일을 보내고 그때 그 다음 날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은 신약성경에 오시면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그 주, 그 절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요. 예수를 알게 해요.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 믿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놀라운 사건이 된 거죠.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맥추절 이 말은 수확에 대한 감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나는 보리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꼭 내가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이 절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해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보자는 거예요. 전반기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습니까?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를 보내면서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없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예배당에 걸어서 온 것만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5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죠. 뭐 흉악범죄는 흉악범죄, 사고는 사고대로. 최근에 서울에서 여러분 무너진 그 철거하다가 분거된 사건 보셨죠?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지. 철거된 건물이 되기 전에 붕괴돼서 차 4대가 깔렸어요. 맨 앞에 있는 차 누가 타고 있어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결혼 반지 찾으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청천벽력이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무너져서 차량을 덮쳤고 예비 신부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병원에 있어요. 중상을 입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아팠어요. 왜 저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 운전하는 이 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1분 전에만 그 사건을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1분 전에만. 아니, 10초 전에만 알았더라도 피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1분 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빨간불이라도 그 자리를 피해 갔을 거예요. 운전을 하든 뛰어나오든.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보셔야 돼요. 한 치 앞을 못 봐요. 1분 후에, 5분 후에, 아니면 내일, 내년에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인류 역사가 어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그걸 찬양해요.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을 찬양.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역사를 운행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답을 주시거든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연약한 인생이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인생이 가장 안전하다,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이 절기를 지키면서 수확을, 보리농사를 거두고 밀농사를 거둔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씨를 뿌렸어요. 김을 맸어요. 그리고 거름을 주고 가꿨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농사하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낭만적인 일도 더더군다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농어촌 가가지고 내 여기 와서 살면 좋겠다. 도시에서 피서 오던 사람들 그런 말 하는데 그거는 잠시 피서 올 때는 그런 말이 가능하겠지만 한번 살아보면 한 1년만 살아도 아이고 못 살겠네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농사 짓고 사는 게. 열심히 가꿨어요. 열매를 거두면서. 그래도 농부는 기쁜 겁니다. 지난날에 땀 흘린 것을 다 잊고 수확의 기쁨이 있어. 수확의 기쁨. 이 수확의 기쁨을 받아들이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땀을 흘렸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수고했는데 이 열매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잊지 말라 그 말인 거죠.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말인 거죠. 제가 여호와의 절기 1번, 2번을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광야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려요. 우리가 농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저들에서 광야 40년은 여러분 그 광야 뜨거운 태양빛을 지났지만 단 한 명도 열사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추운 사막기후 저녁에 힘들었지만 단 한 명도 얼어 죽은 사람, 감기로 죽은 사람 없었어요. 40년을 지나가면서 단 한 명도 굶주려서 죽은 사람 없었어요. 저들이 죽은 거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판받은 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며 77절을 지키며 초막절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 하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요. 받을 때는 감사한 것 같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인간의 본성.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라, 지켜라, 여호와의 절기다.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수확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의 후손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지 말라는, 물론 이 가운데도 여러분 어때요? 아내가 하도 교회 가자고 해서 억지로 끌려온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하도 교회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끌려온 아들, 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웃에 인심 좋은 그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가자고 사정해서 마지못해 끌려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니 제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전도,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과거를 정확히 보고 있고 앞날을 보시는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몰려와 들어요. 그때 가서 이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네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친히 들어보니까, 그에게서 친히 듣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겠다, 그가 주님인 것을 알겠다. 몰려올 때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고 왔는데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제는 우리가 네 말 때문에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억지로 왔다가도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자원하는 마음,
교회는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보니까 교회 오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만났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게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구나. 이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이해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교회에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움으로 나오는 발걸음. 내가 기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움이 됐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애물.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헌금 강요 안에서 너무 좋다는 말을 들었다 해서 제가 그 말 듣고 조금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배우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헌금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물질관은 가르쳐야죠. 그러나 억지로 강요할 것은 아닙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요? 10대 때, 청년의 때 효도하던가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총 가뭄에 콩나듯이 있지만 대개는 결혼하고 자식을 길러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아버지라는 그 단어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이제 그렇게 헌신하셨겠구나, 그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효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고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다하시는데도 엄마를 찾아가고 싶고 어디서 나와요? 내가 느낄 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는 효도하지 말아도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때 내가 참 철없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엄한 줄만 알았는데 아빠는 우리 가정을 정말 희생했구나. 그 기둥 밑에 내가 오늘에 있구나. 엄마가 잔소리하는 줄은 아니었구나. 그 엄마의 보호 가운데가 이렇게 컸구나. 그래서 더러는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효도하지 말아도 효도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엄마가 그립고 아빠가 그립고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나오던가요? 들으면서도 즐거워요. 여러분 정말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뭐 감사함을 표현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드리지만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신앙생활도 봉헌도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드리는 것처럼 피곤한 것 있어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는데 억지로 들은 사람 마음은 불편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1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너와 내 자녀 그리고 노비가 나옵니다. 성중엔 레인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는 객, 고와 과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들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할지어라. 무슨 말인가요?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나가는데 내가 기뻐요. 그런데 혼자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가족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종들이라고 열애시키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레인을 부르라는 거예요. 객을 부르라는 거예요. 과부를 부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 기쁨을 나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내게 있는 즐거움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만 갑니까? 내게 있는 물질도 가요. 힘든 사람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을 자랑하고 높은 것을 자랑하고 더 많이 움켜쥐고 싶어 하지만 예수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감사절이거든요. 위를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게 많아요. 더 낮은 곳을 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성도는 위를 보고 원망하지 않고 밑을 보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현실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뭘 기억하라 하겠어요?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지금 뭘 얻은 거예요? 수확을 했어요. 아직은 광야 시절입니다. 모세가 들려주는 말씀이거든요. 토라거든요. 계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이렇게 수확을 거두거든 그 말이죠. 애굽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종 노릇할 때 노예 생활 무슨 일이 일어섰을까요? 땀 흘렸어요. 우리 아이들 표현 들으면 정말 죽을 고생했어요. 종이 노예가 편한 날이 언제 있어요? 없어요. 수확을 거둬도 풍년이 든다고 뭐 종에 특별한 게 있나요? 물론 좋은 건 있겠죠. 흉년보다. 흉년 들어도 사실 별 책임도 없어요. 고생하는데 내 것이 없어요. 종에게 내 것이 있어요? 노예에게 내 것이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그냥 먹여주고 채워주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확을 거뒀어요. 내 것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가 얻어온 거예요. 종이 주인이 되어서 내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감격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우리가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몰라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제 30년 억압을 받다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그 순간의 감동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라 잃은 소리면서 내 나라를 찾았다는 주권을 가졌을 때, 옛날 농사 짓다가 논 땅 한 평 없어서 맨날 소작이로 살다가 내 논밭이 생긴 그 감격을 한번, 소작인으로 살다가 내 땅을 가져서 그 사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그 기분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맨 사글세 살다가 전세살이 전전하다가 내 집을 만에 들어가던 그 감격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걸 말하는 그런 거예요. 기억하고 절기를 지켜라. 내 집이 생겼을 때, 내 논밭이 생겼을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소유물이 생겼을 때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종되었던 너희가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에서 해방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럼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헤어져야 될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작별 인사를 하는 책이거든요. 작별을 해야 돼. 나는 떠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남겨있잖아.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가십니다. 지난 전반기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돌아보면 지난 전반기 내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순간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지난 전반기만 생각하면 내 인생에 꽃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 내 인생에 흑암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라. 이쪽에 꽃이라 하면 감사하겠는데 이쪽에 흑암, 고난이면 감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에 봤던 요셉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팔리고 수모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